8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도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내려진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재앙은 크게 두 가지 재앙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27절에서 33절은 전쟁으로 인한 재앙이고요. 34절에서 39절은 포로됨의 재앙입니다. 놀랍게도 이 재앙은 이스라엘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난 재앙입니다. 먼저 27절에서 33절, 어제 본문의 재앙과 연결하면 다섯 번째 재앙으로 전쟁이 내려진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도 이전의 재앙의 경고와 같은 말로 시작을 합니다. 27절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라고 시작하죠. 폐병과 열병, 추수하지 못하는 재앙, 가뭄의 재앙, 들짐승의 재앙, 연병과 전쟁의 재앙을 당해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일어날 재앙입니다.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면 하나님이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항하며 죄를 7배나 더하시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내려질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과 딸의 살을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일은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 일이 일어났지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멸망할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자 인육을 먹게 되는 일이 생긴 것이죠. 또한 3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세운 산당과 분향단을 부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가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31절에는 가장 가슴 아픈 재앙 저주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소가 무너진 것이죠. 성소가 무너졌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으며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않겠다고 하시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더 이상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저주 중의 저주, 재앙 중의 재앙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내용이 신약성경에도 있습니다.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면 성령께서 소멸하십니다. 이 소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성령께서 역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의 자녀라고 하지만 성도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더 이상 역사하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고 견인하지 않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신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 가운데 거하면 성령 하나님이 더 이상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소멸이 구원이 취소된 것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죄가 오래되고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더 이상 역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신앙하는 삶의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기쁨이 상실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것처럼 그런 상태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슬픔이며 비극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 이것은 정말 아픔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 죄를 미워하고 멀리 하십시오. 물론 신약시대에 구약의 이 재앙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은혜, 사랑을 놓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슬픔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32절에서 33절은 땅이 황무하게 되며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셨지요. 이 또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지요. 그들로 인해 예루살렘과 그의 땅은 황무하게 되었고 성읍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34절에서 39절 마지막 6번째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재앙에는 좀 특별한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의 땅으로 끌려가 살 때 본토, 즉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황무하기는 하나 그 땅이 안식을 누릴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과 욕망으로 인해 땅을 안식하게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 땅을 안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킨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것은 땅의 안식을 통해서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며 그 신앙 고백을 신실하게 지킨다라는 삶의 순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과 욕망으로 하나님이 주인된 땅을 안식하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강제적으로 안식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안식년을 취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34절에서 35절은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원수의 땅에서 살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인간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의 오심은 죄인을 구원시켜 천국 가게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면 복음을 반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파괴되고 황폐화된 온 우주 만물, 피조 세계를 회복하고 재창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에 보면 인간의 죄악으로 온 피조 세계가 신음하며 구속될 날, 해방될 날을 기다린다고 하였지요. 바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피조 세계가 구속되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36절에서 39절은 원수의 땅으로 끌려간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의 땅에서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칼을 피하듯 도망할 것이며 쫓는 자가 없어도 쫓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쫓는 자가 없어도 서로 짓밟혀서 넘어질 것이며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38절에 보니 여러 민족 중에 망할 것이며 원수들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킬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원수의 땅에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될 것이며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쇠잔하게 된다는 표현은 상처들이 곪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상태가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며 가장 고달프고 피폐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재앙이며 예언이지요. 여러분, 이 재앙과 저주를 보면서 저는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애굽 왕 바로는 보내겠다고는 하지만 계속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 백성을 보내지 않지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더 강력한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를 징계하셨습니다. 비슷한 모습이 엿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시면서 돌이키길 원하시면서 재앙과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자그마치 6번이나 기회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 가운데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역사적 결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떠났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원수의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은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이방인의 죄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으며 언약 아래서 살아가고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파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유지하되 언약 백성이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땅은 선물로 주신 땅이고 축복의 땅이지만 그 땅은 여전히 유혹의 땅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